에, 본문부터 한번 볼까요? 본문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 가지입니다.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 제가 뭐 선한 일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뭔 일을 하고 있는가는 잠깐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바운더리는 주로 여기서 첫 번에 보여드릴 게 부탄 볼까요? 한번 보시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탄 가는 오직 일주일에 2번 뜨는 비행기입니다. 드룩 항공이라고. 가면서 에베레스트가 보입니다. 저렇게 산이. 그리고 공항입니다. 부탄 공항이고. 그리고 이렇게 깨끗해요. 여기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나라입니다. 그다음 차도 일제. 화장실 깨끗하죠, 그죠? 일부러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날이 마침 1월 정월 초하루였었어요. 구정.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한국 불교와 가장 똑같은 불교라 그러면 부탄 불교가 아주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강강수원래 같은 거 하고 또 저렇게 활 쏘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활을 쏘면 다음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삶은 그렇게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다음 우리 청년들 선교사님 그리고 여기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안에 생겼고 저희가 이렇게 꾸몄죠. 우리 청년부 3명 많이 늘었어요. 지금은 저 뒤에 이 나라 유일한 하얀 봉우리 우리 성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나라의 수도입니다. 보시면 여기 우리 교회 또 넘어가고 온갖에 가도 이게 다 보여요. 여러분 그 정도로 불교 국가입니다. 다음 우리 전도사님 됐습니다. 부탄은 우리 목사님입니다. 부탄 잠깐 소개해드리면 부탄은 담배를 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공항에서 딱 물어봅니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담배 피십니까 안 피십니까? 그래서 안 핍니다 그러면 두말 안 하는데 핍니다 그러면 그러면 몇 값을 갖고 들어가십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한 보르 이상 갖고 가면 놓고 가시든가 나가시든가. 그리고 1년에 6,500명 뿐이 외국인을 받질 않습니다. 6,500명. 그러니까 그리고 하루에 관광비가 올라서 요번에 또 올랐어요. 하루에 250불이에요. 저 나라 250불을 주어야만 하루를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재워주는 데 아무데나 가려는 데 가서 자고 가재는 데 가서 구경해야 되고 저희는 여기서 어떤 사역하냐면 왕족하고 아주 부자들 애들 데리고 유아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 되는 게 없죠. 거기 다 통하면 다 되니까. 부탄이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나라입니다. 소득은 한 1,000불 되는데 인도에다가 전기 팔아서 인구 70만 정도 되는 데인데 교회는 전국에 한 30개 뿐이 없어요. 99.9%가 불교 믿습니다. 대한민국이랑 똑같은 불교. 대한민국 불교하고 가장 닮은 불교. 저스트 라이트.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왕정이고 이 나라 자체는 스스로는 행복하다 그러는데 인터넷이 생기면서 말도 못합니다. 그 젊은 사람들의 분노나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팽배돼 있어요. 90% 이상이 모든 나라의 재정이나 국가가 90% 이상이 왕과 불교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녀시대가 SNSD라는 걸 저 나라 가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소녀시대가 이 나라를 꽉 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음에 쭉 내려가서 T2010 한번 볼까요? 여기는 티벳입니다. 제 바운더리인데 여기는 나사 공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교사님하고 성찬을 하는데 아주 이 밤에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런 사진이 저렇게 나옵니다. 계속 넘어가죠. 뭐.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 젊은 처녀들은 거의 목숨 놓고 예수 믿는 거예요. 티벳은 좀 그렇습니다. 예수인이 모이면 한국 분들은 티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국 국적으로는 티벳에 입국이 불허됐어요. 한 3년 전서부터. 왜 그러냐면 티벳 독립운동에 돈 대주다가 중국 정부가 못 들어가게 해서 티벳에는 한국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적 하신 분은 들어가실 수 있고, 우리 선교사님이시고 지금 성찬을 하고 있는 건데 화면이 너무 안 좋죠. 말씀 전하고 제가 1년에 한 3년 동안은 못 들어갔어요. 도망 나왔기 때문에 명단에 올라가서 이제는 들어가도 돼서 지난번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티벳이고 계속 넘어가시죠. 여긴 우리가 계속 넘어가시면 돼요. 잠깐만, 아까 거기 여기가 그 유명한 족항사원입니다. 그러니까 티벳 사람들은 족항사원을 향해서 그 몸을 던져갖고 기도를 하면서 저까지 기어가죠. 종착역이 저기입니다. 족항사원 아주 유명한 데. 다음 우리가 운영하는 고아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어린아이. 여기는 이제 그 짐승 두는 데고, 좀 여기가 3,000m 정도 되는데요. 지금 해발. 계속 넘어가세요. 마을이고, 이런 마을에 있는 여기 고아원입니다. 애들은 다 기숙학교에 갔기 때문에 기숙학교라고 그래서 뭐 보딩스쿨 좋은 데가 아니고 뒤에 나옵니다. 계속 넘어가시면 계속 그냥 보세요. 이렇게 살고 있죠. 여기가 이제 우리 학교입니다. 아이들 유목민이기 때문에 애들을 한데 몰아갖고 저렇게 중국 정부가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애들은 어디 가도 저렇게 천진난만하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교회죠. 학교죠. 예수를 뒤로 믿습니다. 뒤로. 앞으로 못 믿고. 지금 애들이 저게 뭐냐면 하이타이물이에요. 하이타이물. 저기다 지금 식기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애들이 발랄하고, 이 아이들이 사는 데는 집이 먼 아이는 이틀 동안 가야 집 나오고, 그 다음에 가까운 애는 뭐 한 7, 8시간씩 가야 집이 되고, 여기 기숙사입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는 자기네가 모든 게, 이게 학교 교실이고요.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저쪽에 가서 지원하는 거 이제 저런 학용품이나 이런 거 지원하면서, 요게 물 끓이는 겁니다. 물 금방 끓여요. 라면 아주 바로 끓습니다. 저기다 올려놓으면 아주 즉각 한 3분 걸리면 라면 딱. 그 정도로 햇빛이 좋은 나라고 가차이 있죠. 티벳이. 우리 교장 선생님 요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음 여기가 우리가 돕는 학교, 그 학교입니다. 마을이고 됐습니다. 이제 끝났고, 그 이제 티벳을 하고 부탄 보셨으니까 뒤로 가셔서 거기 보시면, 아니 남체 말고 그 제일 뒤에 볼 거고, 거기 보면 파울릉 처치라고 있습니다. 그거 빼고 그 다음부터 볼까요? 예. 제가 제일 먼저 네팔 가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네팔에는 카스트가 있어요. 카스트가 있어서 브라만, 체트리, 네와르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네팔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66개 종족이 120개 이상의 언어를 가지고 3억의 신을 모시고 삽니다. 인구는 2,800만입니다. 그러니까 가루 거쳐서 못 다녀요. 자동차로 얘기하면 운전대 신, 백밀라 신, 사이드 미라 신, 바퀴 신, 뭐 따로 있는 거예요. 엔진 신. 그러니까 아주 힘들죠. 이 교회고 간신히 얻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고 젊습니다. 오른쪽이 선교사님이고 장로님이시고, 교회는 요렇습니다. 뭐 장소를 안 주기 때문에 힌두교도들이 이제 조만큼 예배를 드리고, 네팔 선교사로서는 상당히 많이 공부한 분이에요. 인도서 MDB까지 했으니까 젊은 친구입니다. 우리 성도분들이랑 같이 갔었습니다. 가서 또 이렇게 파울릉이라는 데가, 지금 저거는 네팔 분들, 우리 카트만두 교회에 있는, 제가 네팔에 가서 교회를 7군데 개척을 했는데 카트만두에 있는 교회에서의 성도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가서 전도를 하는데,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신분이 3등급 신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네와르라고. 그러니까 브라만이나 체트리는 여기 오면은 창피해서 교회로 오면 안 돼요. 창피하니까. 신분이 다른데 나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이 목회를 하면은 위에 신분 사람들은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1년에 몇 차례씩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데리고 저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전도하는 모습이죠. 계속 전도하는 모습일 겁니다. 저분이 우리 카트만두 교회의 최고의 전도왕. 나가면 그냥 가서 데리고 와. 기가 막힌 분이에요. 은사가 아주 대단하십니다. 열정적이죠. 저렇게. 근데 계속 넘기면서 보세요. 불행하게도 네팔은 기독교가 들어온 지 350년이 됐는데 기독교인은 10만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믿고 있죠. 여기가 이제 교회 전도 나갔다 와서 이렇게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거죠. 1년에 저렇게 몇 차례를 하면 교회를 온다고 옵니다. 와서 그때는 오는데 이제 돌아가서 한 2주 되면 또 안 와요.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런 것이 이제 이분들이 먹고 사는, 저렇게 이제 바구니 맹길고 그래서 먹고 살죠. 계속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합니다. 이제 다 끝났고 여기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 갔던 젊은 친구들, 그 친구들이 와서 아이들이랑 학교에 가서 놀아주는 거 이제 다 봤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남체. 자, 여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베레스트라는 산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을 가려고 그러면 이 마을을 통과해야 갑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북면 티베트 쪽에서 에베레스트를 가면은 이쪽으로 안 가도 되지만 에베레스트 노멀 루트를 가려고 그러면 이 마을 남체바잘이라는 마을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셀파족이라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셀파족의 수도예요. 수도. 우리로 얘기하면 거기에 350년 동안 이 근방 20km 안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 1일에 무식하게 올라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음 여기가 우리 교회고 오른쪽 파란 건물이 교회입니다. 그날 올라가는데 주께서 저렇게 좋은 구름도 붙여주고, 구름이 희한하게 생겼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찍었습니다. 이제 현판식을 하는 거죠. 한글을 달면 너무 촌스러울 것 같아서 영어로만 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그 사역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선교사님들한테 저렇게 가게를 열어주든가 아니면 게스트하우스를 세우든가 문방구를 열어줍니다. 돈이 크게 많이 안 들어요. 그리고 그거는 저희 선교의 재산으로 삼습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수익은 창출되기 때문에 자비량 선교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쪽에서 지원되는 돈은 늘상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 교회가 개척되면 2년 이상 절대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런 가게를 열어주든가 이제 그렇게 되죠. 여기 예배당이고 아래층이. 성도는 단출하게, 저때 성도는 0명입니다. 0명. 지금 9명이 됐습니다. 900% 성장을 했죠. 저때는 이쪽에서 올라간 성도랑 주인 아줌마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우리 전도사님이시고, 셀파족입니다. 저분이 셀파족이기 때문에. 네팔은 같은 트라이브, 같은 종족 사람이 아니면 전도가 안 돼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셀파족도 어떤 위치 2500m 이상에서 사는 셀파족하고 2500 밑에 사는 셀파족하고 다른 셀파족 달라. 풍습이 달라. 단출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더 프렌터라는 교회가 생겼고, 다음에 저분은 저랑 35년 전에 등반을 저랑 3번을 같이 한 친구입니다. 셀파입니다. 저 친구는 불교도인데 저 친구가 저기서 문제가 생기면 다 해결을 합니다. 젊은 애들이 도끼 들고 온 사건도 있었고, 밤에 불 지른다고 온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저 친구가 나서갖고 불교는 자비를 부르짖는데 가서 왜 딴 종교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럼 또 가고. 하나님 36년 전에 저랑 등반하면서 다 예정을 해놓은 사람이죠. 이제 꼼짝없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아들 때문에. 아들이 지금 저희 한국 학교 다니기 때문에 다음에 이게 저희들 1월 달에 예배 드린 거고, 선교사 안수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단출하게 시작을 해서 지금 9명이. 여러분 요거 보세요. 요게 거긴데 다음 사진. 이건 뭐 괜히 제 얼굴 나오는데 이 젊은이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죠. 저 뒤가 에베레스트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표주박 같은 그 뒤쪽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 위에 살짝 에베레스트입니다. 3,550m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여러분 네팔은 다 보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건,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도 교회는 5개를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라기보다 처치 플랜터예요. 처치 플랜터입니다. 여러분 뭐 광의로는 선교사라고 그러고, 그럼 처치 플랜터야 하는 일은 뭐냐? 교회를 세워서 선교사를 집어넣는 일입니다. 보내는 일인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은 가문 신학교를 세운다든가 고아원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하시는데, 저는 교회를 세웁니다. 일단 무조건 교회를 세워요. 건물을 세운다기보다도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5개, 그리고 네팔에서 지금 7개째인데 요번에 8개째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무스탕이라는, 무스탕 히말이라고, 그 무스탕이 네팔 말입니다. 말 이름이야, 말 이름. 거기는 마찬가지로 셀파 지역 같이 굉장히 곤란한 지역인데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럼 뭐냐? 저런 일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죠. 여러분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여러분 앵무새같이 다 아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땡. 그죠? 이신칭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흔들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2장 8절 9절은 잘 보는데 10절을 안 봐. 항상 성경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있으면 그 뒤에 들어오는 흐름이 따라가는 그 말씀의 끝에 부분을 잘 안 읽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결론인데. 그래 믿었다. 2장 8절 같이 이신칭이 오케이. 믿음으로 나 구원 받았어. So what?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 그거에 대한 답이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조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창조했느냐? 목적이 뭔가? 왜 창조했을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다. 믿는 사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거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럼 이것은 뭐냐? 왜 지으심 받았어? 오케이. 하나님께서 날 지었어. 만들었어. 그럼 그 지으심을 받는 것에 대한 확실한 디테일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한다. 이미 만세전에 예비하고 그 일을 행하게 하려 한다.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사실은 원문으로 얘기할 때 행하는 말은 같이 간다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함께 한다. with Christ 하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만들었다.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구원하려고.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그래. 구원받았어. 그럼 믿었어 이제. 그럼 어떻게 하려고? 믿는 자에게 무엇을 하려고? 제가 목회를 여기서 12년을 했는데 뉴욕에서 제일 성도들한테 제가 절대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나무 십자가 밑에서 주여 주여 찾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36년 전에 클라이머로서 네팔을 처음 찾았던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1977년 에베레스트 때 76년에 저는 리코네이산스 정찰대를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색칠해서 제 이름 대충 막 찾아보면 클라이머로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도 한때를 풍미하던 클라이머.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원인이신 하나님께서 등반을 다니게 한 그 35년 후에 저를 다시 백업시켜서 그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 뭐 일이 얘기가 많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죠. 저희 키친보이로 다니던 친구, 하도 똑똑해서 한국에 데려다 공부 좀 가르쳤던 친구가 네팔에서 재벌이 돼 있고, 쫄래 따라다니면서 뭔가 얻어먹으려고 통관사 쫓아다니고 그랬던 친구가 항공사 주인이 되어 있고, 하급 공무원, 하도 집이 없어갖고 집이 없대요. 하급 공무원인데. 그래서 그때 1,000불이면 네팔에서 집을 샀습니다. 한국 돈 1,000불은 별로 큰 돈은 아니었기 때문에 달러가 1,000불 줘서 집을 하나 샀어. 그 사람이 네팔에서 제일 직위가 높은 게 뭔지 아십니까? 투어리즘 보드의 CEO, 그러니까 관광협회 회장이 네팔에서 가장 높은 직위를 갖습니다. 수상은 정치적인 거지만 거기가 돼 있고 이런 식이야. 36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정이라고 얘기 안 해요. 프리디스티네이션이 아니고 디시전, 확정. 이미 36년 전에 확정시켜 놓은 것을 훈련시켜 놓고 뺑뺑이 돌리고 미랄도 만나게 하고 다 하고 네팔을 보내서, 네팔 갈 때 저 주머니에 1불도 없이 갔습니다. 어떻게 갔냐면 그 얘기만 잠깐 해드릴게요. 저희 집사람이 결혼하고 14년이 지난 다음에 한번 우리 같이 살맛대고 산 날이 얼마나 되나 하고 살펴봤더니 히말라야에 가서 8년 살았고 집에서 6년 살았어. 그래서 네팔이라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알러지 반응이 아니라, 제가 네팔로 간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2010년 10월 30일 날 전에 안 들어가면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저를 30일. 그랬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 네팔 별로 재미없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딱 종이를 하나 가져오더라고. 뭐냐면 이혼장이에요. 이혼장. 사인하고 가라고. 자기는 사인해놨어 벌써. 그거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아니 왜 이걸 갑자기 갖다 내놓냐 했더니 네팔 들어가려면 이거 사인하고 가라. 이제 저한테서 나간 답은 그렇습니다. 아이 그러지 말고 차비나 좀 줘. 그러니까 저는 항상 거꾸로 가거든. 그럴 때 딴 소리를 해야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본질이 훼손되기 때문에 차비나 좀 줘. 했더니 이제 얘기 안 되는 거죠. 10월 30일 날 안 들어가면, 10월 31일까지 안 들어가면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그거 여러분 힐링이 있을 거예요. 영감 같은 게. 그래서 국리 했더니 제가 티벳의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티벳의 교회를 세우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할 때 마일레이지 갖고 있었던 게 있어요. 소위 대한항공에. 그 마일레이지를 썼더니 한국까지 딱 들어가는 게 돼.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무조건 들어갔어요. 주머니에 2불 있었대. 2불. 들어갔는데 공항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이미그레이션에서. 딱 만났는데 학교 다닐 때 좀 껄렁껄렁하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이제 늙은이가 됐으니까, 야 이거 웬일이냐. 미국 가 있다며. 넌 뭐 하냐. 그랬더니 뭐 자동차 회사 사장이래. 그러냐. 그럼 뭐 어디 갔다 오냐. 그러니까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 온대. 그래서 제가 픽하고 웃었어요. 그냥 갈 만한 사람이 가야지 선교를. 픽하고 웃었더니 날 이렇게 정색을 하고 보더라고. 그러더니 야 넌 뭐 하냐. 그래서 나 목사한다니까 얘는 진짜 주저앉더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바로 말을 갖다 이제 그때부터 높이기 시작해서 목사가 좋긴 좋더라고. 바로 말을 올려주더라고. 그러더니 공항 밖에 나갔는데 가서 ATM에 가서 돈을 찾아갖고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주면서 하는 얘기가, 후배 하나가 날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걔한테 연락 좀 해라 그러더라고요. 연락을 했어요. 그 후배 만났더니 30만 원. 또 선배 하나 만나면은 꼭 보고 싶은 선배가 있다 그래서 만나니까 50만 원. 제가 한국 들어간 날이 10월 27일이었었어요. 주머니에 28일 날 다 됐으니까 바로 가서 비행기표 끊고 150만 원 주고 비행기표 끊고 30만 원 움켜쥐고 10월 31일 날 비행기를 탔습니다. 뭐 주머니 넉넉하겠다. 뭐 이제 네팔 가서 한 200불 좀 더 되니까 괜찮거든. 그래서 비행기를 탔는데 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나에 대해서 성경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비행기에서 이렇게 탔는데 옆에 앉은 분이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수 믿습니다. 그래갖고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 5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얘기만 하다가 내렸어요. 그래서 명함을 하나 딱 주더라고. 닥터야 이분이. 의사입니다.
의사가 명함을 하나 줘서 그 명함을 받고 일단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했는데 만날 분하고 미팅 미스가 났어요. 근데 보니까 한국 분이 하나 있어. 미스는 났지만. 그래서 물어본 게 빌라 에베레스트가 아직도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때 제가 등반할 때 우리들이 자던 집이야. 그래서 있습니다. 그 집이 너무 더럽대.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리 가야겠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돈이라고는 이제 비자 착지 비자이기 때문에 비자 피 내고 나니까 주머니에 140불 남았어. 70불을 딱 논해서 하루에 10불씩만 하루에 10불이래. 아침 주고 10불. 아침 주고 10불이니까 70불만 떼어놓으면 주머니에 70불이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점심 저녁만 먹으면 되니까. 네팔에는 달밭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꼭 백반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먹고 살자. 한국 음식은 포기하고 나가서 밥을 먹고 딱 들어오는데 그 1층이 식당이에요. 근데 저쪽에서 누가 용행 그러고 뛰어오는 거야. 딱 보니까 어떤 놈이 뛰어오는데 산악인 중에서 제일 쇼맨십을 잘하는 친구예요. 등반가. 만나자. 형님 뭐 어쩌고 뭐 막 허그라고 그래. 어몽길이라는 놈인데 여러분 유명하죠? 한국 사람 어몽길이라고. 그러니까 가서 인사를 시켜준다고 자기 일행한테 인사를 시켜준데 거기에 그 비행기 안에서 만났던 분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우시더라고. 이건 하나님이 확정시킨 일이다. 그래서 그분 만나서 모든 일이 다 서포트가 된 거예요. 서포트. 한국에서의 모든 서포트. 강릉의 큰 병원의 원장님이신데 그분이 서포트하고 그 다음 날서부터 네팔에 바로 내가 묵었던 거기에 건물의 주인이 30년 전에 저를 쫄라 따라다니고 한국에 가서 똑똑해서 공부시켰던 키친보이였었어요. 그분이 큰 부자가 돼서 그 집의 주인도 돼 있더라고. 일사천리로 다 되는 거죠. 전 네팔에서 고생을 안 했습니다. 고생이래 봐야 뭐 10불 내고 잠자는 거 고생 외에는 밤에 좀 춥고 그건 일반적인 거고. 그리고 네팔 말은 잘은 못하지만 네팔 사람들의 문화나 풍습을 알고 네팔은 30년 전의 코스나 지금 코스나 트레킹 코스가 똑같습니다. 변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런 나라에서 선교. 정확히 얘기하면 저는 선교사가 아니고 미셔너리 어시스턴트예요. 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봤으니까. 신학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배출되는 그러고 배출돼서 먹고 노는 신학생들이 한 2,000명 돼요. 그러면 모여라 그러면 벌떼같이 모이니까 뭐 목회자 걱정할 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뽑아서 똑똑한 분들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분들. 그래서 계속 연관 지면서 한국에선 사단법인이 되어 있고 여긴 원래부터 선교회가 있었어요. 더 플랜터라고 인디안 레저베이션에서 한글 가르치는 제가 또 인디안 레저베이션의 전문가입니다. 인디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런데 뭐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이 알아. 인디안에 대해서 많이 자료를 갖고 있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든 네팔 가서의 선교가 그렇게 일사천리로 풀 일이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집사람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일 놀랐지. 굶지는 않았으면 했는데 이건 뭐야? 딱 비행기 말이야. 거기서 왕복 비행기표 딱 끊어갖고 오고 뭐 돈 달랄 소리를 해 뭐를 해 아무것도. 교회 와서 얘기하니까 교회에서는 안식년 줘서 1년 갔다가 온 다음에 작년에 끝냈어요. 작년에 교회는 끝냈고 그리고 이제 집중 들어가서 지금 하는 사역은 그겁니다. 무조건 처치 플랜팅. 한국 학교를 세운 선교. 그게 이제 한국까지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네팔 사람들 한 2만 명 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전파. 히말라야 양안 쪽에 양쪽 국가. 티베트, 부탄, 시킴, 라닥,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제가 옛날에 다 산에 다니던 데입니다. 등반하던데.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갖다 넣어주니 저는 얼마나 좋겠어요. 제 몸무게 보세요. 20대 몸이랑 똑같잖아. 옷도 지금 이런 거 입었잖아요. 우리 딸이 사줬어요. 이거. 한국에 오더니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야. 야, 그걸 어떻게 입냐 했더니 가자고 가서 옷을 맞췄더니 어떻게 몸이 20대 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요. 왜? 산에 올라다니니까. 여러분 살쪄갖고 힘든 분들은 언제든지 네팔로 오십시오. 먹고 살 빼줄 테니까. 10kg는 그냥 한 보름만 있으면 10kg는 그냥 쑥 빠집니다. 먹고 시컷 먹고.
제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제가 마이애미에서 장애인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제가 등반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술 얘기해서. 술이 하루는 되게 챘는데 산에서 내려왔는데 갑자기 장애인을 도와주고 싶은 거야. 느닷없이. 그래갖고 삼육재활원을 대방동을 찾아갔습니다. 야밤에 문을 두들기고 들어갔더니, 이게 그때 통행금지 있을 때인데 미친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이. 그래갖고 경찰한테 신고를 해갖고 경찰 백찰 따고 파출소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또 통행금지 끝나고 또 가서 아우성을 쳤어요. 뭐를 하려고 그랬냐. 장애인을 데리고 등산을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을 가는 순간에 제가 손을 떼었어요. 그때 무슨 프라브럼이 항상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뭐가 잘 되면 그걸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고 순수성을 안 알아주기 때문에. 그런데 순수성이나 마나 그건 내 의지였고, 어려서부터 청소년 적십자 활동을 했기 때문에 50년 넘어 했습니다. 50년 가까이 했습니다. 50년이 아니고 4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왔던 어떤 그 맥이 마이애미 갔을 때 장애인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강원호 목사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집은 뉴욕 있었고 그때 한창 공부할 때입니다. 공부는 마이애미 가서 하고. 그래서 찾아가서 미라라고 연결이 됐죠. 그 후에 제가 늦게 찾아왔지만 금년에 포카라에 교회를 세우고, 네팔의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포카라에 교회를 세우고, 네팔은요 학교 다닐 때 안 배우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음악 안 배웁니다. 미술 안 배웁니다. 체육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3가지 과목이 없기 때문에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팔 찬양은 부르면 똑같은 음계하고 똑같이 불러요. 그냥 이 교회 가도 똑같고 저 교회 가도 똑같고, 높낮이 없고. 그게 왜 그러냐면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생적으로 기타 배워서 기타를 치는 친구가 있다고 그래서 청빙을 했어요. 너 지도자 해라. 근데 다리를 조금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장애인가 봤더니 절단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산진 목사님이라고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왼쪽 발이 다 뭉개졌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자, 또 장애인이야. 대한항공 지점장이, 네팔 지점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식, 처남이라고 부탁을 한다고 한국 학교에 넣어달라고 백을 써서 받았습니다. 그 애를 만나러 갔더니 어따 이놈도 또 장애인이야. 그때 제가 느꼈지. 또 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요번에 귀국하자마자 강원호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포카라 교회는 세울 때 딱 목적을 세워놨어요. 장애인 선교. 그렇게 세워놓고 교회를 했어요. 왔더니 교회라고 계시더라고. 저는 하시는지 몰랐거든. 떠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본문의 말씀 중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의 선한 일이 무엇인가? 우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를 내리고 살아가야 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목사님들 만나고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 설교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설교 들으러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말씀이 어쩌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그 말씀이 so what? 그건 내가 물어봅니다. 그 말씀 잘 들었어. 이렇게 앉아서 저희와 같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가고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저희 125가에서 할렘 선교할 때 저희가 컴퓨터를 10대를 갖다가 할렘 교회에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의심 적다고 그래서 이렇게 쇠로 딱 이렇게 잠궈놨어. 그 다음 주에 갔을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 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지고 갔을까? 상상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나무 십자가 밑에서 주여 주여 백날 해봐야 주님이 이미 영생의 복을 줬는데 왜 그렇게 나는 복을 빚는지 몰라. 복을 달라고 그러는지 몰라. 복은 나가서 행동을 할 때 따라다니는 게 복이지, 복이 내가 복을 쫓아다니는 건 아니죠.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확정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미 36년 전에 나를 등반을 시켜서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클라이머예요. 저는 그렇게 홍길이 같이 무슨 8,000m 그 시잘데기 없이 1960년 이전에 다 올라간 산입니다. 프로페셔널은 달라야죠. 다른 등반을 해야지. 제 등반은 다릅니다. 초등 아니면은 초등 루트.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시즌이 다른 등반이라든가 그러니까 완전히 대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등반에는 알파인 스타일이라는 게 있고 극지법 등반이라고 있는데 극지법 등반은 캠프를 움직이면서 올라가는 등반입니다. 알파인 스타일 등반은 뭐냐? 그냥 설악산 올라가듯이 7,000, 8,000m를 그냥 쭉 올라갔다 쭉 빠지는 거예요. 그 등반을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1981년도 동계 틸리초 피크라는 산에서 7,194m짜리 등반을 2박 3일 만에 그렇게 끝냈어요. 그게 프로지. 그럼 목사가 돼서 목사는 어떤 프로가 돼야 됐을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 하라고 그랬어. 그럼 같은 선한 일을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똑같이 가서 고아원 할 거야? 똑같이 가서 신학교 할까? 아니죠. 무언가 다른 일을 해야 됐죠. 그게 뭐야? 처치 플랜팅입니다. 왜? 이미 350년 전에 예수를 만난 나라에서 단 1%도 안 돼. 전 국민에. 그리고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 거의 한 500~600명이 카트만두 시내에서 버글버글합니다. 그냥 발로 차이면 선교사, 인사하면 선교사, 한국 교민 만나서 90%는 선교사야. 가족 아니면. 그분들 다 카트만두 시내에 있습니다. 문제지. 그죠? 문제지. 바깥으로 나가야 있지. 그렇잖아요. 음식점을 하려고 영업을 하려면 음식만 맛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가서 영업을 해야 손님이 올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그래서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지방으로. 아까보다 골방구석 아니에요. 다 저게 교회입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훈련, 여기서 개척을 5개 했던 그 교회 그 추진력이나 그 배웠던 것 자체가 네팔 가서 사용되고 부탄, 시킴, 라닥 해서 이제 파키스탄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과거에 나하고 인맥이 있었던 파키스탄의 내 고소포타가 지금 파키스탄의 부총리입니다. 하산이라고. 하나님 다 예비해놨어. 술 먹는 이슬람교도입니다. 술 먹는 이슬람교도. 숨어서 술 먹어. 지집에 가니까 술이 그냥 잔뜩이야. 여러분은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행동으로 옮길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따라 있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드리는 그레이트 커미션, 마지막 대사명이 무엇입니까? 나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로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앞에 거 하면 뒤에 건 그냥 자동으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그리워하는 게 위드 크라이스트 아니야. 늘 하나님과 함께. 인 크라이스트. 나랑 내 안에 하나님. 늘 같이 있어 주시옵소서. 같이 있으려면 가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믿는 자라고 하면 구원 받았어. 믿음으로 구원 받아 굉장히 잘 알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헌금으로 다 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몸으로 한번 떼어보셨어요?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중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딱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일까?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매일 보는 그런 아름다운 손일까? 코쟁이 예수, 소위 얘기해서 서양 예수 그려놓은 사람같이 손이 그냥 가냘프고 길고 그런 예수일까? 아니죠. 그분 배 만드던 목수입니다. 그죠? 최하 13살 이상서부터는 열심히 대패질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분 딴 건 몰라도 그분 손은 알 거 아니야. 응? 그분이 왜 30살에 나가서 공생애를 시작했을까? 최하 동생이 6명 있잖아요. 그럼 6, 2, 12, 11에 빼봐요. 마지막 동생 28 청춘 16살 이상 됐을 때 손을 띄신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했어? 가정을 돌본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선한 일이 뭐야? 선한 일을 보면 선한 일 갖다 디모데후서에서 보시면 어떤 일이 나와요? 첫 번째 양육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가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행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선한 행위의 증거는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한 일이 뭐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한다. 딱 이게 선한 일이다. 그럼 처음에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돌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돌봤잖아. 막내 동생 시집 갈 때까지 장계를 갔는지 시집 갔는지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그러고 공생에 나가죠. 30살에. 왜 30에 나가겠어요 이분이. 3년 공생애를.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고 주문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야 가정에서 100점짜리 아빠는 아니지만. 그 두 번째 뭐라 그래요? 혹은 나그네를 대접해줘라. 그건 이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러브 이치하더 러브 원어나더. 이거 여러분 사랑의 이중계명, 소위 여러분 대계명인 거 아시잖아요. 전파를 하더라도 그 바닥에 하나님이 주신 위임 명령,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여러분이 하서 여기서 장애인 선교 하시더라도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삼육제하론 다닐 때 그때 같이 내 의지를 위해서 갑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창조주의 사랑이 나한테 미쳤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갖고 서포트를 해야지. 단순 동정은 아니죠. 여러분 단순 동정 해봐. 1년 2년 되면 다 끝나지. 그잖아요. 김 빠지고. 그 사랑이 근본적으로 밑바닥이 되지 않으면 상대에 대해서 내가 대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어떤 식으로 우린 얘기를 할까? 가장 어려운 사람,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고통받는 이웃이 누구냐 이게. 예수께서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한 이야기에 딱 전해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물론 하나님은 전심 사랑해야 지금 얘기할 것도 없고. 그리고 세 번째 선한 일을 어떻게 씹어줬습니까? 성도들의 발을 씻쳐라. 여러분들이 제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 서로 성도 간의 교류. 이것이 돌아서는 끝이야. 내 성도의 집에 밥이 끓는지 죽이 끓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할 말로 성도가 한 2만 명쯤 되는 교회 목사님이 성도 이름이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부르짖는 게 절대 교회는 120명에서 200명 사이에서 넘어가면 교회 분화시키라는 거죠. 왜? 목회자가 성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어떡하자고. 이런 부분에서의 이야기인 거죠. 성도들의 발을 씻어줘라. 섬겨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끼리 잘 돼야 무슨 나가서 무슨 전도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야지. 여러분은 안에서 파가 있어갖고 무슨 파 무슨 파 많죠. 고려파, 육체파, 뭐 별파 다 있어. 그러고는 외부에서 가서 예수 믿어봐. 너나 믿어봐지. 내가 왜 믿어 그걸. 누구들 맨날 쌈박질이라고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학벌이나 거짓말 시키고 말이야. 무슨 놈의 박사가 목사보다 더 좋은가 봐. 응?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안 해 알면서도. 그 예수 믿는 게 말씀 듣고 그냥 주여 주여 하고 1분 동안 기도하면 다 되는지 알아. 그래서 믿는 예수고 그래서 내 천국 간다면 내가 벌써 100번도 다 해. 난 가구도 남았죠. 물론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그건 확실해. 그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던져줬잖아. 어떻게 할래? 내가 예정했어. 내가 너 창조했어. 믿게 했어. 그 목적이 뭐야? 선한 일 행해. 가정 돌보고 나그네 대접하고 성도들 발을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뭐 딴 데는 대접하고 뭐 양육하고 그런데 성도들한테는 발을 씻으래. 여러분끼리 발 씻어주라는 거예요. 내부 결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안 섬기고 목사님 안 섬기고 뭐 나가서 뭔 일 하려고. 그러니까 맨날 욕먹는 거예요. 장로 밑에 안수 집사 있고 안수 집사 밑에 집사 있고 집사 밑에 성도 무슨 계급장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가도 이파저파죠. 서울에서 가끔 이렇게 가서 부흥회라기보다 사경회를 주로 하는데 이론을 좋아해요. 제가 행동보다는 사실은. 가서 이렇게 보면 벌써 보면 알아. 딱 앉아 있는데 보면 저기는 이파, 저기는 조파. 그럼 섞어 앉혀놓지. 같은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본이 안 되지. 안 믿는 사람한테 본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가서 전도해서 무슨 전도 폭발 무슨 사형리 백날 얘기해봐요. 그때는 내내 하지. 저 1년 동안 뉴욕에서 제작교회인가 거기 일부러 가서 거기 가서 1년 동안을 노방전도를 배웠어요. 용감한 전도.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침까지 맞아가면서 용감하게 용감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게 최고야.
응? 그게 최고야. 침 맞아가면서. 그래서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어떤 그때 잊어먹지 않는 게 어떤 젊은 청년이 그랬어. 어떤 우리 권사님이 뭐 17명, 18명씩 매일 영접했다고 보고 올려. 그게 뭐냐? 가서 얘기하면 이 청년이 그래. 이 청년들이 그래. 지난주에도 구원받았고 이번 주도 구원받았고 계속 매주마다 구원받는 거야. 그럼 매주 올라가는 거야, 구원 숫자. 옛날에 우리 군대 있을 때 우리 군목 하셨지만, 예? 제가 세례만 6번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다 내가 아마 6명으로 올라갔을 거야 아마. 아, 그건 아니잖아요. 절대 여러분 행동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정말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는, 교회에 발을 딛는 거는 그 사람의 행동복음 믿어요. 절대 안 해. 백날 입을 해봐. 안 됩니다. 페이스북에 올려서 주여 뭐 매일 몇백 자씩 올려서 어쩌고, 야, 빚이나 갚아라. 이 얘기 분야 못 들어. 네? 빚이나 갚아라. 그리고 네 번째, 환난당한 자를 구제해라. 환난에 사람이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해라. 여기 나오네. 가난구원. 그렇잖아요. 우리 할 일이에요. 네팔? 전 1원 한 푼도 안 보태줍니다. 왜?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 옛날에 우리보다. 먹을 거 풍부해요. 남쪽에서 먹는 것 같아 북쪽에 논하지만 먹는 데 지장 없는 나라예요. 근데 맨날 얻어먹으려고 그래. 저희들 더프렌터라는 그 선교단체, 우리 선교회에 이사들도 지 집에서, 그 사람들 부자입니다. 지 집에서 우리 미팅 장소까지 오는데 기름값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 잘라버린다 그러니까, 아, 자르지 마십시오. 그건 또 명예니까 자르지 마십시오. 제가 기름값 내고 다니겠습니다. 그럴 걸. 요즘 헌금까지 받아내지만 제가 돈도 뜯어요. 돈 내. 왜? 어? 당연하지. 왜?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자들 아니야. 항공사 사장 정도 되면 퍽퍽 내야지. 여러분, 돈 갖고 선교하거나 돈 갖고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본적으로. 구제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거야. 아프리카에 아무리 물 줘봐야 뭐 물 말라서 식량이 안 나오니까 거기 할 수 없이 갖다 보줘야 돼. 장애가 있는 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응? 먹여 살리는 부분,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야 돼.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 선교를 하면 틀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귀한 일. 험한 꼴 당하고, 그리고 환난 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저도 그거 잘 몰랐어요. 장애인 선교에 대해서는 꿈에도 모르고 오로지 교회 개척하는 데만 돌아다닌 거지. 그러다가 결정타가 여기 오면서 빨리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름 전도. 원래 보름 있다가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배가 하나 있는데 공항에서 서울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 4월 1일 날인가. 그런데 8,000m 또 등반을 하신데 그게 9개째 올라간대. 그래서 야, 할 일 되게 없다. 또 올라가냐? 너도 또 8,000m냐? 그랬더니 아유, 저는 그게 아니고 제가 장애가 있어서요. 네가 무슨 장애가 있어? 막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없어. 저랑 못 만나는 동안에 한 10년 전에 맥킨리 와갖고 두 팔을 잃은 거라. 발꼬랑 8개 하고. 그 몸을 갖고 8,000m를 올라가는 거예요. 9개 올라갔어요. 이번에 올라갔어요. 칸첸중과에. 이제 4개, 몇 개 남았나. 9개 올라갔으니까 14개니까 5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이 그렇게 올라갔을 때 이제 비장애인인 사람은 어떡할 거야? 어? 막말로, 세상 말로 얘기하면 개도 올라가는 게 8,000m라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 보고 제가 딱 맞은 거야. 아, 이 영어. 이젠 그래서 포카라 교회를 장애인이란 말을 걸었구나.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고통 속에 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벌면 고통에서 헤어날 수가 있겠죠. 어떤 면에서. 육신의 고통을 갖다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나 정신적인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장애가 한 번 있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뼈저리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고 돌아보니까 산에 다니는 녀석들이 장애인이 한둘이 아니네. 가만 보니까 손 자른 녀석, 발 자른 녀석. 그러니까 박정원이라고 아주
대한민국 교과서에까지 올라간 크라이머가 있습니다. 어몽길인 교과서에 안 올라가요. 박정원이 왜 그랬냐? 크레바스에 봤던 동료를 구출해 갖고 내려오느라고 집 손을 자르게 됐어. 결국에 돼서 손발을 다 잘랐습니다. 요거 두 토막 남았어. 네 토막 남았으니까. 아, 개가 있었구나. 개도 있었구나. 저는 사지가 멀쩡했지만 제 후배들 중에서 죽은 친구들도 있고 장애를 가진 친구가 매우 많습니다. 발가락 몇 개 정도는 보통 잘라냈으니까. 모르는 거지. 주위에 있었던 거. 이제는 아는 거지. 선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야. 바로 환난당한 자들을 구조해라. 그럼 구제할 사람의 대상이 뭐냐? forever ever 끝까지 해줘야 될 구제의 대상. 장애를 가진 분들 아니에요. 영혼 장애를 가진 분들, 육신적인 장애를 가진 두 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으면서 마지막에 딱 정리한 게 뭐예요? 환난 받은 자들을 구제해라. 교회가 잘 안 하죠. 건물은 크게 짓고 멋있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는 완전히 선택된 분들이라는 걸 제가 확신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스리겠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할래? 선한 일 해야 돼. 가정에 가서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이웃을 잘 대접하고 또 우리 성도, 내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의 발을 씻길 정도의 관심을 갖고 성도와 교제를 나누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건 바로 교회를 세워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해라. 그 외에 선한 일도 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는 길은 자명해요. 너무 즐거운 일입니다. 지난 12월부터 이번 1월까지 두 달 동안에 5,000m 고개를 3개를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몸무게가 앉은 자리에서 12kg가 확 빠져버렸어요. 그 짓을 왜 하냐?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잘 보내줬잖아. 내 좋아하는 산, 내가 즐거워하는 산, 세계에서 내가 최초의 프랑스 국립 스키 등산학교를 들어가려고 서울대 불문학과를 3번이나 낙방한 자가 이제는 마음 놓고 산에 다닐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거기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50불이면 한 달 살아요. 네팔에서. 아무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네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아마 도울 걸 앞으로. 내가 오늘 보니까 드리밍 센터에다가 좀 애들을 족쳐서라도 좀 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배워야죠. 가르쳐줘야지. 350년 동안 얻어먹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선교사 떠나라, NGO 떠나라 하고 있어요. NGO만 1000개가 넘습니다. 거기에 온갖 NGO 다 들어와 있고 온갖 선교사 다 들어와 있어요. 네팔에. 그럼 뭐야? 다 얻어먹으려고. 그걸 가르쳐 놓은 거야 우리가. 우리는 이제는 어떤 면에서 선교의 방침을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구제가 무엇인가? 정말 여기 말씀대로 가난을 구원한다면 정말 가난한, 육신이 가난한 자가 누구고 영혼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한테 진짜 구원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전달할 전달자들입니다. 그 전달의 가장 큰 수단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선한 일을 행해 주라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거 그것입니다. 다른 거 없고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더 위대하신 일이랍니다. 저는 처치 플랜터라고 그랬어. 그냥 가서 교회나 듬성듬성 가서 세우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훨씬 더 귀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 선한 일 정말 영원히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자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결국은 우리 믿는 자가 해야 될 전도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부디 깨닫고 자신 있게 여러분 지금 하시는 사역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함께 나눈 성도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사역을 통해서 정말 이 귀한 사역이 얼만큼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많은 자들에게, 더욱더 힘든 자들에게, 더욱더 배고프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들의 손길이 들어가서 섬기고 믿는 자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